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오늘은 새생명 축제 8차 선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요걸 하나 나눠드렸어요. 팜플렛을. 크기가 생각보다 조금 크게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번에는 선포식과 50주년 기념 우리 동성 식구들 축제가 함께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넣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더불어서 또 함께 우리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또 새가족들을 초대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이 오늘 선포식이죠. 그게 적혀져 있죠. 이거 다 받으셨죠? 네. 그 다음에 9월 29일 오늘 저녁에는 동성가족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12팀 정도 나오죠. 네. 어느 팀이 가장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나, 또 어느 팀이 가장 실수하나,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그냥 은혜스럽게 잘하나, 재밌나, 이렇게 즐기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0일은 또 오후 7시에 동성 클래식 공연이 있습니다. 이때 공연이 있거든요. 임혜철 장로님 또 필두로 그렇게 공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참석하셔서 또 여러분들도 가족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족 구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 많이들 또 신앙을 떠났죠. 예수님을 모르죠. 그들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동성교회는 찬양이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11월 3일은 우리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극팀도 있습니다. 성극 공연도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하셔서 성극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며칠이라고요? 11월 17일 새생명 축제 초청의 날입니다. 가족 식구들, 신앙생활 안 하는 식구들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꼬셔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래서 데려오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찬양 가사한 것도 예배 끝나면 부르게 되고요. 또 구호제창 이렇게 제가 하는데 이 구호제창 할 때 저는 어떻게 자랑스러울까요? 창피할까요? 비밀입니다. 머릿속에 전도 11월 17일 이것만 막 그냥 딱 주입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은 초청의 날이라면 환영의 날, 또 새가족분들이랑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날, 또 교회에 또 와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오후 7시에 5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칸타타 참 큰 아주 큰 교회나 아니면 음악회에서도 할 수 없는 칸타타를 하거든요. 그런 음악과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니까요. 또 함께 그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초청합니다. 이거 초청 카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선물로 드리셔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일날은 또 선물도 있고 너무 교회 축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초청 카드는 그 전주나 전전주에 한번 또 나가거든요. 그때는 조금 사이즈를 작게 그렇게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또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힘들어서 주님을 발견했고 그 이후로는 기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얻고 죽음과 질병과 하나님 나이 등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는데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만인에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삶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창설된 지 올해로 76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태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족속이라며 인정청소를 명목으로 유태인 600만 명을 그렇게 학살했습니다. 불행히도 당시 독일 교회는 이에 앞장섰습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며 역사적 대재앙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8년 무렵 암스테르담 WCC 1차 총회를 중심으로 이런 극단적인 신앙을 반성하자는 의미로 복음주의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인권과 공존도 논의하자는 에큐메니컬 평화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선 WCC 연합단체 중 일부 소수 의견이지만 이 시대에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전도 무용론을 제창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선교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찰,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전도 무용론까지 다루는 이슈를 보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선교의 동력을 잃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처럼 복음 전파마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 속에서 과연 주님의 제자라면 전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도하라.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은 너무 뻔하고 뻔한 진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모르는 성도님이 있을까요? 주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설교 주제 중 성도님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설교를 시작하면 바로 뻔한 얘기한다 싶어서 눈을 감거나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신기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좀 색다른 본문을 가지고 요것은 몰랐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 있잖아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비유라서 요것은 몰랐죠 얘기하기가 참 좋아요. 그게 뭐 다른 본문들이야 그렇지만, 그런데 이 전도 본문은 거의 그렇게 놀랍게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본문이 전도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핵심은 전도하자, 이게 끝입니다.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복음 전파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듣고 알았지만 과연 우리 삶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묻지 말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내 삶의 작은 문제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교회도 갔다가 어디도 보니까 점집도 기웃거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도 갔다 왔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필요하고 선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긴도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게 여긴다. 여러분, 즉 주의 제자인 우리가 여전히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두가 꺼려하니 전도는 너무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할 사람도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도 무형론, 과연 그럴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이웃들은 지옥의 삶 속에 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과 돈의 노예 가운데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많은 분들 중에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땐 물질을 쫓아서 왔던 분들도 있고, 삶의 철학을 쫓아서 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계를 쫓아서 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나요? 세상 거는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허한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유물론적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철학적인 존재, 나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더불어 살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기쁨을 주며 살라고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내 인생의 문제와 죽음이 있을 때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고귀한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생각처럼 전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서 과연 전도할 사람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여전히 전도할 사람은 주변에 많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연예인 션, 최수성, 차인표 등등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개했던 장애인이면서도 사람을 회복시켰던 인플루엔서 박이라는 분까지 요즘은 많은 분들이 주님을 대놓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무신론자가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무신론이 20%에서 30%, 세계 평균이 30%예요. 60%까지 가까이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뭐든지 1등인지. 저출산도 1등, 우울증도 1등, 무신론도 1등. 세상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나 지성인들을 찾고자 강연을 요즘 들어서 초청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의를 잃어버리니까 공허하니 인생의 진리와 안내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나라가 물질에 미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공허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DNA를 하나님께서 스며져 놨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면 과학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얼마고 혈관의 혈액 속도가 어떻고 이런 거 뭐 생각하십니까? 그 높은 곳에 가면 비로소 존재에 대해서 찾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을 몰라도 스스로 계신 자 우리 아버지를 찾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무신론도요, 무조건 안 믿겠다고 막 빡빡 우겨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게. 스님도 산에서 돌이 떨어지면 아이고 부처님 할까요? 하나님 할까요? 위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꺼리고 심지어 전도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많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며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 예수님 삶, 그분의 뜻, 그분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전도를,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전도 얘기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전도 얘기하셨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전도를 부탁하셨던 예수님,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동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전도하자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전도하자고 할까요? 제가 그런 구호를 외쳐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저 본당 위까지 가득 채웁시다. 여러분, 본당 가득 채우려고 전도할까요? 제 욕심 때문에 전도할까요? 저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도. 여기 계신 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제가 제 인생에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린만에서 일만 많아져요. 오늘 선포식 앞에 이렇게 출정식 하려면 저는 얼마나 또 긴장하겠어요. 그러다 실수하면 어쩔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목회를 하는 이유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오직 하나는 다른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끝까지 지상명령 전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자 삼아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DNA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전도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노방전도, 길거리전도, 맨투맨, 관계전도가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졌다고도 다들 난리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어렵게 교회 예배당까지 초청했어도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안 오겠다고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제까지 온다고 했다가요 쏙 등산 갔어요. 노방전도 나가보세요. 어느 때는 이단들 만나가지고 욕을 그냥 한아름 듣기도 하고, 그게 제 얘기입니다. 이단 만나가지고 그냥 막 이단한테 전도를 다 듣고 그냥 막 갔더니 막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전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제국의 도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님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는 무슬림 국가, 그렇게 어렵다는 공산권, 심지어 북한 땅에서조차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지상명령,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사람이 삽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는요, 자녀들, 이웃들 다 망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로, 전도는 어렵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전도가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으니. 기억하십시오. 전도가 쉬운 이유는 전도는 주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직접 주님의 때에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철학적 예수님이, 인생의 성자였던 예수님이, 인자였던 예수님이 그 인생의 신적 존재 예수님으로 다가가려면 인생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때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전반기 초반에 초청했던 조종희 권사님을 알 것입니다. 주한교회 전도왕이십니다. 요즘은 그 전도왕 중에서 조종희 권사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청했는데 권사님이 늘 간증하는 것이,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전도는 쉽다고 늘 그걸 얘기를 하셔요. 두 가지를. 전도를 하면 너무나도 신난다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전도가 너무 재밌어서, 보통은 인생이 아파트가 인생의 목적인데 이분은 잠실에 아파트를 팔아서 전도를 했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파트를 팔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물어봤어요. 월급 나오냐고. 그때 안 나온대요.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데 식사를 최소 7번은 사야 나온대요.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제가 거짓말인 줄 알고 코로나 때 다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해진 거예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전도는 쉽다입니다. 주님이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를 뭘 배우냐? 교회 출석하자마자 자기는 다음날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듯 전도하라는 말 듣고 사탕 봉지 들고 사탕 주면서 전도했대요. 그냥 전도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오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고난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폐암 수술 받고 한 달 만에 오신 거예요. 와서. 그리고 이번에도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교회 자신이 혼자 350명을 전도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50명. 우리 동성교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막 50명, 뭐 60명 했잖아요. 코로나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150명을 끌고 오는데, 우리 코로나 때 주한교회도 새생명축제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가지고 저 혼자만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그분들 붙들고 선물 어디서 막 구해가지고 주고 기도해주고. 세상에 코로나 때 150명 정도 믿겨지십니까? 기적이죠. 제가 그때 많이 회개했습니다. 전도는 되는구나. 그냥 미용실마다 그냥 침투해가지고 그냥 다 꼬셔가지고 그냥 다 데리고 오셔요. 전도 잘하는 요령은 제가 보니까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원장 하나 잡으면 그냥.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초창기에 와서 말하기를, 이 강박한 조선 땅이 과연 예수님 믿을 사람이 생길까? 교회는 생겨질까? 라는 마음으로 본인도 오기 싫었는데 와서 선교사님조차 믿을 수 없었는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강박한 땅에. 양아진 선교사의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자녀들의 죽은 무덤도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을까.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을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는 전도를 해도 내 눈에는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절망의 땅이지만, 지금 이 시대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모든 영혼들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사람 만들 거야. 그 마음으로 전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광해원, 이화학당, 연세학교, 지금의 대한민국의 열매까지 인권. 요즘은 남성과 여성 중에 어느 분이 더 힘이 셉니까? 답은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되기까지 솔직히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인류 역사에 인권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인권도 세워지고 인간의 목적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물건을 팔아도 내가 이 가치 있는 물건을 팔아서 내가 기쁨을 전하리라. 돈이 아니라.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고, 이를 사랑하면 뭐가 쫓아와요? 싫습니까? 돈이 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철학을 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50이면 뭐라 그래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고요. 사람이 가장 높이 성장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거야.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고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받으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죽어도 나는 인간으로 죽겠다. 참된 인간으로. 예수님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주님은 주님의 지상명령,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권속들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도를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를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까요?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실 건가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전도할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 그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남편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남편 세차 좀 해주면서 전도해라.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세차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세차를 했대요. 전도하라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와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어디 아프냐고. 어디 아프냐고. 또 세차를 해줬더니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소원이 뭐냐고 해서 교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다른 분한테 딴 얘기 합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는데.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라고, 주님의 자녀를 살리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 영혼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심령이 살고 다 삽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결국 성령 충만의 결론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영혼이 희망을 회복하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이 꼭 전도할 때 이거 꼭
재창시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이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구멍이 열려야, 준비 시작. 목구멍이 열려야, 그 다음에 귓구멍이 열린다. 준비 시작. 귓구멍이 열린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시작.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네, 전도 공짜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나중에는 더 잘합니다. 남편이 속생겨도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중엔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죄책감 때문에 잘해요. 그래야 가정도 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예배당에 모시고 오신 그런 분들이 선물도 받고 면담으로 복음도 들은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 훈련, 새생명 축제, 우리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훗날 고난을 만났을 때 죽음, 자살, 귀신 들림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여 교회를 한번 가보았으니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복의 통로가 된 자유의 시민,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도하고 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복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 절망한 영혼, 자살을 생각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며 생명의 길로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제자와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 이 사명 간직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죽음과 자살과 절망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믿었기에 그 인생의 절망과 지옥의 감옥에서 뛰쳐나왔는데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만 잘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는 동성의 모든 복의 근원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